여러분은 지금 어느 스키장의 초급 정상에 지금 서 있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서 있는 건 아니고 서 있는 저와 지금 같이 있다고 좀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불과 1시간 전에 난생 처음 보드를 신었습니다. 보드 있죠? 스키만. 그리고 2주 전부터 보드를 배운 친구에게 눈썰매장 옆에서 보드를 처음 배웠습니다. 내려오는 걸 배우고 리프트를 타고 제 친구랑 초급 정상에 지금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내려와. 밑에서 뭐였나? 저는 지옥의 주둥아리가 저를 보고 입을 크게 벌린 것처럼 느끼고 서 있었습니다. 2주 배웠다고 싹 내려가던 친구가 저를 돌아보고 한마디 더 합니다. 자세 낮추는 거 잊지 말고 자세 낮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자세를 낮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르고 일어서고 구르고 일어서면서 어차피 넘어질 거 주저앉아 내려가다 넘어지고 구르고, 그리고 구르면서 왜 자세를 낮춰야 되는지 알았고 자세를 낮추면서 몸의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구르며 배운 보드를 탄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 타고 안 가는 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몸으로 구르며 배운 보드 실력으로는 이제는 중상급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내려와서 서기 직전에 벌러덩 넘어지는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가 몸으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몸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아마 자세를 낮춰라 할 겁니다. 자세를 낮춰라. 겸손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겸손은 영어로 휴밀러티입니다. 험블, 휴밀러티. 이 휴밀러티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휴무스는 흙입니다. 흙. 즉 겸손은 내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먼지 같은 흙을 모아서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정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예레미야 18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단다. 신앙은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신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신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를 돌보시는 신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겸손의 다른 말은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림. 나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신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에 나를 맡기고 누리는 것. 여러분, 요즘에 핫한 인물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연예계 문외한인 저도 알 정도로 핫한 인물들이 자이언티, 그렇죠? 자이언 우리가 말하는 시온입니다. 시온 다시 T 이렇게 있어요. 자이언, G-I-O-N-T. 자이언티를 보면서 제가 최민 선생님 셋째 가진 거 아시죠? 예명을 하듯 당신들은 그렇게 부르시오. 나는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트리니티. 3일째 두 쌍둥이 울고 있는데 슬퍼요. 괜찮아요. 트리니티. 연예인들이 모창을 따라할 만큼 유명한 어떤 캐릭터가 됐나봐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백종원이라는 셰프. 제가 알 정도니까. 제가 우연히 지난주에 쉬다가 백종원 씨가 나오는 프로를 하나 봤는데, TV 프로를 봤는데 계란으로 삼시세끼 해먹는 거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요즘에 우리 집 계란 난리 났습니다. 계란찜, 뭐 스크럼블인가 계란 볶음밥 만들어서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핫한 인물이 됐는가 잘 모르지만 제가 한 프로를 딱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묘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분의 말투도 그렇지만 내용을 보니까 요리, 건강, 음식점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 욕먹을 소리를 툭툭 하더라고요. 설탕을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소금 막 넣어야 짭짤하게 맛있지. 그리고 걸쭉한 감자탕 국물에 밥을 비벼서 말아먹는 것도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 밥을 말아서 거기에 짭짤한 김치를 하나 얹어야 제맛이죠. 하고 또 먹어요. 이런 걸 보면서 시민들이 뭘 느낄까? 아니 제가 뭘 느꼈냐면 요리, 건강, 음식점 운영하는 전문가들에게 위축되어서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에 위축되어서 한 그릇을 먹더라도 맛을 음미하면서 먹지 못했던 김치에 라면에 밥 말아서 김치랑 먹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렇게 아끼지 못하다니 이러면서 그렇게 위축돼 있던 시민들의 마음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요리로 저 같은 사람도 뭔가를 자꾸 시도하면서 배우게. 제가 어제 계란말이를 시도했다 계란이 안 말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계란이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밥 넣어가지고 비벼서 이제 먹었거든요. 시도하면서 배워야겠다. 저 배워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한 그릇을 먹더라도 참 맛있다. 참 맛있다. 이렇게 시도하고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경험한 거로는 요즘에 최근에 지금까지 나왔던 TV에 나왔던 전문가들, 건강, 요리, 다이어트, 운영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만 된다. 내가 발견한 것을 따라야만 된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것에 위축돼 있던 시민들이 뭐 좀 누릴 수 있는 거다. 뭐 좀 실수해도 뭐
뭐 좀 먹고 쪄도 또 빼면 약간 이런 어떤 자율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은 뭐 다이어트 중에도 야식을 해야죠.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 이제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사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직장이든 학교든 가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일 처리를 하시고 집에 돌아올 때 그 느낌을 한번 보세요. 어떤 전문가들의 감시선에 얽혀서 막연한 죄책감에 빠져서 시도하지도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내 앞에 있는 일 처리해야 될 것들을 나답게 도전하고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지 못하지는 않는지.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도전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삶을 멈춘 상태라면, 그래서 뭔가 멈춘 상태에서 그저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왜 막연한 전문가들의 시선의 라인에 휩쓸려서 또 거미줄에 얽힌 거미처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쳐놓은 거미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거기에 묶여있는 거미, 생존을 위해 구축한 그 자리에 얽혀있는 종과 같은 거미처럼 왜 누리지 못하고 막연한 죄책감에 주저주저하며 거기 머물러 있을까요? 제가 좀 심각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첫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있을 때 두 주 배우고 날 가르쳐준, 자상하게 가르쳐준 내 친구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준 첫 번째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30대 초반이거나 20대 중반이거나 후반이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보다 대부분 어린 나이였겠죠. 그때 그 부모님이 가정을 떠나 사회라는 정글 속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나 혼자 버텨야 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요, 아마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나 몰라요. 생존 본능이 막 끌어오르는 거.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버텨야 된다.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요. 근데 생존 본능 속에는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보를 독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통제해야 됩니다. 사람을 조정해야 됩니다. 이래야 생존할 수 있다고 이 사회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일 거예요. 정보 독점. 너 어디 가서 뭐 했니? 왜 이게 들어? 상황 통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작. 그게요, 이 사회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은 특히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아버지들. 피해의식. 왜냐하면요, 사회생활을 위해서 직장이라는 공동체에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회사가 안 된다고. 그리고 이용당하는 거예요. 술 사주고 이용하고 보너스 주고 이용하고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버려집니다. 이걸 경험하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한다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생존 본능과 피해의식에 쌓여진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공격과 방어. 너 때문이야 난 안 그랬어. 너 때문이야 난 안 그랬어가 입에 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욕과 무력. 내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한번 해볼게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맡겨만 주세요. 안 자고라도 할 수 있어요. 내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어요. 이 과욕을 부리게 됩니다.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무력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 시키지 말아요. 저 못하겠어요. 이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면서 우리는 배움과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걸 맛본 분이 아이를 스타트라인에서 보내면서
보드복은 뭘 입어야 된다, 보드는 뭘 사야 된다, 엣지 넣을 땐 이렇게 해야 된다, 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릎은 몇 각도로 해라, 이런 기능적인 것은 계속 가르쳐 주지만 너 인생을 살 때 자세를 낮춰야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너 누려야 된다. 은혜를 누리거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너 할 수 있어. 해. 이런 얘기는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했어도 이게 너무 염려되니까 거기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시작한 우리들이 뭔가를 믿고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배움과 성장이 멈춘 인생, 바짝 긴장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주저하다가 계속 넘어지며 배우지 못하는 인생을 성경은 34절 중반부에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종노릇은 누구의 종노릇을 하는 걸까요? 여긴 죄라고 표현했지만 죄를 조장하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제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아비를, 거짓의 아비를 마귀, 사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자기를 형상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자기 하수인으로, 자기 아이콘으로 형상화시킨 게 있습니다. 뭐죠? 뱀. 창세기 3장에 처음 등장하죠. 저는 뱀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뱀이 이쁘다는 사실을 저는 제 딸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전 뱀이 너무 싫어요. 산에서 뱀 봤을 때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아주 몇 번 봤는데 저는 막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막 좀 잔인하게 삽으로 막 이렇게 해서 잡았지만 인격적으로 이렇게 딱 잡는 분, 이렇게 여기 딱 잡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제 딸이 뱀을 보더니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뭐 이쁘다. 그때 제가 미쳤던가 뭐 쉬었던가 내가 이상한가 할 때 뱀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뱀한테 제가 사과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뱀을 제가 인격적으로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그러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막 튀기고 막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막 벗겨라. 근데 어떻든 뭐 사과했으니까 정리된 일이지만 사탄과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으로 아이콘으로 선택한 게 뱀이란 말이에요. 뱀을 잘 보시라고요. 뱀은 온몸으로 기어다니며 삶의 자리를 다 경험하고 이해하는 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리는 없습니다.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만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달콤하죠. 그리고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연약한 당시에 사탄의 하수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임수로 온갖 철학과 가치와 문화에 침투해서 그 거짓, 책임지지 않을 실체 없는, 그러나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접근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인류 역사 현장에 흘러보내는 게 이 사단과 마귀와 거짓 아비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10초만 기도합시다. 10초만.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셨고 연약함 때문에 그 사회에서 버티느라고 힘겹게 사셨는데 그때 틈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요인들을 어쩔 수 없이 남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상화한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이 세상의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침투해 들어오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잠깐만 보시죠. 고린도후서 제 성경으로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리에 섰던 종교 지도자든 종교 창시자든 사업의 CEO든 정치 지도자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거짓의 아비가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을 가려버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전도사님 설교처럼 기어 올라가게 만들어 놓고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신이시고 참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에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에 진리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부르며 익혔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구르면서 몸으로 경험하는 게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알고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개신교 교회 중심의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점점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가는 존재가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시죠. 38절,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제가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선생님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부부가 꽤 많으셨거든요. 부부가 10쌍이 넘으셨죠. 근데 그 부부 중에 아주 성숙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딸이 고등부에 같이 있었습니다. 두 딸이 같이 있어요. 하나는 고3이었고 하나는 고1
이 고일이 막 올라와요. 여기 요 분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배가 끝나면 뒤에서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고1 딸이 고3은 뭐 그냥 익숙하니까 하고 가는데 고1 딸이 원래 알던 애였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 귀에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속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장난을 지나쳤는데 그 다음 주에 코스프레. 셋째 주에는 집에서는 난리야 난리, 지옥이야 지옥. 마지막 주에는 맨날 싸워. 저는 그 선생님들도 믿고 이 아이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런 거니까요. 상관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귀엽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런 것도 서슴없이 얘기하는 게 참 귀여웠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티는 안 냈지만 여러분 그건 팩트입니다. 내가 봤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를 봤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봤다. 본 것을 나는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봤다.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나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지 나를 봐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문가들의 감시 카메라에 너무 노출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뭐 설교 듣거나 성경 읽거나 묵상하거나 신앙서적 읽거나 양심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못 살면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아이고 왜 기특한 거, 아이고 그렇게 했어, 얘 뭐라,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 다 보십니다. 이제는 다 아시니까 그 부부 오래되면 이렇게 민수맨들하고 뭐라 그러죠? 권태기일 수 있잖아요. 이 권태기인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돼요? 얼마나 더 예쁜 짓을 뿌잉뿌잉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생각과 느낌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뭐라고 하시냐면 날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능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널 보면 그 다음날 다 아는데도 새롭게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영문법, 기초영문법을 새롭게 계속 읽는 것처럼. 어머,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어머, 계속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 날마다 사랑이 새롭게 샘솟는 예수님이 나는 그 사랑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속력을 강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나왔고 보내줘서 여기 왔는데 보세요. 예수님 여기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종종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결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날 책임지신다. 내가 죽는 데 이르기까지도
내가 아버지의 뜻, 사랑을 위해 죽는데 이것도 책임지실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결속력,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함께 죽는 거고, 그 다음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결속력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 고민하는 일뿐만 아니라 잊혀진 일까지, 내가 관심 갖는 일뿐만 아니라 방치된 일까지 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를 주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 앞에 당당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고 주님이 날 책임지시니까 뭘 먹든, 음식점 가서 주문해서 뭘 먹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 처리를 하든 당당하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실수하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넘어지고 몸으로 익힌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을 믿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떤 느낌과 생각으로 보고 계신지 물어보십시오. 조금 실수했다, 조금 잘못했다, 조금 주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죄책감이 먼저 피어오르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다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나, 착한 자녀인 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시작하고 싶다, 복잡해집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대신 내가 더 성숙하게 자유롭게 초급에서 중급, 중상급, 고급, 최상급으로 올라가서 자유롭게 인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태도를 어떻게 몸으로 익힐 것인지 계속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많은 마음으로 436장